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해가 아닌 신앙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기를 원하면서 그 위에 물을 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3번을 연속해서 말입니다. 이 행동은 아예 불이 붙지 말라는 행동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뜩 물을 머금었기에 전혀 불이 붙을 수 없는 송아지와 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번제물과 나무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연제인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도 태웠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은 엘리야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건에 쓰임을 받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인 일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엘리야가 왜 불과 상극인 물을 연거푸 3번씩이나 부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불과 상극인 물을 붓는 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났고 엘리야 자신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심부름꾼으로서 물을 붓는 일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머금으면 머금을수록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바로 인간의 능력은 상식과 자연의 법칙까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설 수 없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상식과 자연을 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단지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것 하나로만 증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많은 것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으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증명은 엘리야가 선한 사람 오바다를 아하방에게 심부름시킨 일입니다. 오바다는 아하방의 신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악한 왕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불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왕의 심부름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로부터 심부름을 하나 받았습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러자 오바다는 긴 변명을 하였습니다. 오바다는 두려움에 떨며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설명했고 결국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며 엘리야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오바다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이것은 오바다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오바다와 마찬가지로 상식과 자연의 한계 안에 갇힌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나 엘리야 자신이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오바다는 이를 인정하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합은 당장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오베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었던 태도에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어드리는 태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베다는 더 이상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신의 한계를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 엘리야와 아합이 드디어 만난 일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닌 세월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약이 올랐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아합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렸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이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듯 독이 잔뜩 오른 아합에게 엘리야는 자신의 거처를 알리는 위험을 단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기죽을 이유도 무서워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합의 욕을 대하는 엘리야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참으로 천하무적 아합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엘리야의 배짱은 놀랍습니다. 이 배짱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지난 3년 6개월을 가뭄 중에도 굶어 죽지 않는 경험을 한 엘리야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과 물을 공급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그리고 이 경험을 시키신 하나님이 배짱의 근원지였습니다. 세 번째 증명은 엘리야와 850명의 영적 대결입니다.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도합 850명의 무당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판가름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절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들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쏟아내는 떼창에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들을 지지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의 여유에 아합처럼 독이 바짝 오른 850명은 더욱 광란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수단과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수단과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수단과 방법은 대단했고 광적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수단과 방법은 단순했고 조용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러한 성공,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만이 필요했기에 엘리야 자신이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제스처는 복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해도 됐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성과 이해와 감정과 경험과 지식에 물을 흠뻑 부으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태우지 못하도록 물을 흠뻑 부으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부으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였습니다. 경험한 범위 안에서만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들이 얼마나 볼품없는 태도인 줄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잘난 체에 물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태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